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 보았던 이적이 7가지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계시적 의미가 강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은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한층 더 계시적이며 또 상징적이고 표적적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과정에서 결과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계시적이며 표적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므로 특별히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분보다 더 불행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이 사람보다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에 의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적들만 특별히 7개를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해석,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 사람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 비해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사람보다 불행하다고는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생활이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속용된 이 사람만큼 절망적이며 소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를요. 이 사람의 고통은 대체로 2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 깊이의 문제, 그 깊이의 문제입니다. 그 고난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요, 의미만 있다면, 즉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만 해준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의미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 명분 없는 고난, 이거는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놓고 무겁다, 가볍다 하며 저울로 달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참을만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남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도 본인에게는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의 문제고 또 하나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면 고난도 당할 만하죠. 그러기에 젊은 시절의 고난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주고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닥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쭉 자라다가 너무나 그냥 귀하게 자라다가 누가 욕 한마디 했는데 기절해서 죽었어요. 욕도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너무너무 귀하게만 자라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잘 버텨나가는데 이제서야 좀 깨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부지런한 사람들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다 부지런한 사람만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참 힘든데 하여간 이것도 자 하여간 소망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미래적인 의미, 소망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생 좀 해가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병도 좀 이게 좀 알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방주사가 뭡니까? 예방주사. 이 병균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먼저 넣어서 한번 버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이런 의미들. 자, 때로 예수님께서는 임산부의 고난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임신한 10달 동안 고생을 합니다. 또 해산하느라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고생합니다. 고생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소망적인 고생이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맹장 수술이 더 아프냐? 애 낳는 게 더 아프냐? 아마 절대적으로는 애 낳는 게 더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근데 소망의 입장에서 보면 맹장 수술이 아주 아프고 힘든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니까. 하여간 의미와 소망 이 두 가지. 이로써 고난이 설명되고 위로되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이 의미와 소망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고생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생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이, 그가 그렇게 맹인으로 있는 것 때문에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좋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소경으로 이 고생이니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보장도 전혀 없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바로 이 9장에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이 내용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게 이런 아주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의 고난이요 명분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난은 의나 명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장림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실현도 아닙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 여기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하나의 대답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이다.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철저한 대답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기계론적인 인과율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행도 질병도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리가 이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단지 거기에 다른 초월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고난도 병도 재앙으로 내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논할 때에는 달리 설명할 길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족 혹은 세계, 즉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보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을 먹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자. 그렇게 많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건강하게 이 안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두신 겁니다. 우리 몸에다가. 그렇죠? 믿으시는 분은 그런 거고 안 믿으시는 아닌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중국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이거 이렇게 먹고서는 이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계속 설교할 수 있을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목이 지금 아주 청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자, 삶 그 자체가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만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 웬만한 거에 우리가 쉽게 죽는 거 아닙니다. 자, 소화 능력을 한 예로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소의 내장을 날것으로 먹습니다. 네. 껐더니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네. 사람의 소화 능력이 그토록 대단합니다. 자, 조금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독사가 내뿜는 그 독을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처나 혈관 속으로 이 독이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되지만 먹어서 소화시키면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독도 보약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도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자, 이제 의학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자, 신학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왜 약해집니까? 네. 왜 병이 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겨내서 건강한데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T임파구가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백혈구가 약하고 임파구가 약해서 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디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 좀 술 마신 사람들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몇 명 안 나오시네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나가는데 축제교회 사람들 술 마시는 줄 알겠네요. 자, 술을 마시면 힘이 좀 생기는 모양입니다. 목소리도 커져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쓸데없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술에 취하면 강해지는 것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만용입니다. 배짱만 자꾸 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 둘만 강해지고 나머지는 모두 약해집니다. 술 먹으면 이 만용하고 성욕만 강해지고 나머지는 다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이러한 병에 어떠한 병에건 걸리고 맙니다. 일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좀 예를 들기 그렇습니다만은
병균을 가진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절대 전염이 안 돼요. 그 병균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관계하면 단 한 번에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술도깨비한테 홀린 사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소리만 꽥꽥 질러댔지 도덕적 의지도 약하고 정의도 약하고 신앙도 양심도 약해집니다. 병을 이기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에 모든 병균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해지면 결국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죄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인삼이다, 녹용이다, 뭐다 해서 보약 좋아하다가는 자칫 보약 중독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약이 아니라 생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요새 병 관련된 그런 것들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면 하여간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그러면 건강할 것입니다. 늦잠 자지 마십시오. 더 아멘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지금 우리 설교를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자, 늦잠 자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늦잠 자면 이길 수 없어요. 이러한 저러한 핑계가 많습니다만은 오래 살고 싶거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출생 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당시 미신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출생 전의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생 전에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신학적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윤리적인 해석, 윤회설적인 해석입니다. 그 부모의 죄가 이미 출생 전에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의 성병 때문에 자식이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질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와도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학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벌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본문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명된 근원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좀 섭섭한 질문이죠. 섭섭하죠.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묻는다는 것이 고작 네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네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의 기분이 얼마나 언짢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맹인이었다면 고함이라도 질렀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어서 눈 뜨고 다니는 줄 알아? 하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그런 소리에 익숙했던 터라 참는 데에 이력이 난 모양입니다. 아무 말 없이 비난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시비를 벌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많은 그런 시비를 벌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논란의 여지를 딱 중단시켜버리고 다 덮어놓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죄 때문이건 아니건 본인의 죄건 부모의 죄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생긴 불행이냐는 문제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철학적 난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척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 불행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불행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사회의 죄냐, 세상의 죄냐 모두 과거의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철저히 인과일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관점을 바꿔놓으십니다. 원인이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미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너희들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미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다. 내일이건 10년 후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역사를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있다는 큰 경륜적인 의미로 보셨습니다. 인과일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미래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과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앞에 있을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과거에 지은 죄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불행입니까? 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 4년 동안 미혼모 시설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세례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오전 시간 내내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어울려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분들을 볼 때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세례를 주고 그분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도 왔다 가도 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와서 시간들을 보내고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가는 게 참 불행한 순간이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물 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 자,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또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감옥 생활은 과거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신앙적 세계관이 기초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한 여자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여자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상관이 없이 좋기만 했죠. 그런데 점차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도 드려야 했고 술상도 차리게 되고 이렇게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을,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내가 지금의 남편을 택할 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다 내 죄다. 나는 죄인인 거로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탁 바꿉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남편과 이 집 식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선교적인 사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나아만 장군 집에 식모로 들어갔던 그 계집종처럼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의 궁전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같이, 혹은 애굽에 갔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자 오늘의 이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잠깐 동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덮어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남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나를 이런 남자와 만나게 합니다. 아멘 있을까요? 오늘 좀 제가 외롭습니다. 지금 성교가. 예. 아멘을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확실한 미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적 기회로 생각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밝은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 그 인본주의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막 이렇게 막 올리고 있었을 때,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나고, 산업혁명 그 이후에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거를 한 방에 꺾은 게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이 이게 인간이 이게 뭐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예. 공산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야 했는지, 예.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우리 지금 벌써 알아가고 있죠. 그리고 훗날에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왜 그랬었는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우리 북한 땅과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닥쳐와야 했었는지, 그러나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실수, 어느 누구의 사건의 실수로만 되어지냐. 그래서 보면 제가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카톡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WCC 그런 것들도 많이 지나갔는데도 막 계속해서 저한테 이 좀 큰 그거에서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을 좀 이렇게 꿰뚫어 보면 이거 하면 되게 막 난리입니다. 저한테 난리로 오는데요. 그 다음에 동성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했더구만요. 보니까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해야 됩니다. 전 분명히 그 마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도 좀 제대로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통치를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이런 싸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보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쭉 보시면요, 우리 2번이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에 무적갱의 그 문을 여시고요, 사탄을 잠시 동안 내보내요. 사탄이 탈출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 이제 성도들 한번 유혹해보라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활동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널브러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건을 그렇게 불행으로 보지 말고,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됐겠습니까?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근데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손 안에서 분명히 미래적인 원인이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미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으시고 그래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죠. 솔로몬 실로암까지 가서 다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절박한 것은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박한 것은 나는 이제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우리 집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내가 이제 난 이제 50도 되고 60도 안 됐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분명히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